오늘은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61쪽입니다. 오늘 부분이 그 육조 해능이 이제 오조에게 법을 받고 숨어서 한 15년을 지내다가 이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인종법사가 있는 법을 설하는 곳으로 내려왔다가 인종법사에게 이제 육조라는 사실을 이제 인종법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종법사가 이제 육조 스님에게 오조 스님께서 당신에게 육조를 이렇게 육조를 전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법을 전하셨습니까? 오조에게 무슨 법을 받으셨습니까? 그 한 1000여 명이 넘는 문인들이 있었지만 법을 얻지 못했는데 당신 혼자, 그것도 행자인 입장에서 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무언가 놀라운 법을 받았을 것이다. 도대체 오조 스님에게 받은 법은 무엇이고 그 깨달음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답하는, 육조 스님이 뭐라고 답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육조단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을 이제 딱 꿰뚫는 말이면서 동시에 좀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죠. 일반 기존의 불교를 공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저기 불교야? 불교를 깨는 듯한 이런 인상을 풍길 정도로 좀 충격적인 법문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그것의 이제 연장인데요. 이 불법은 오직 오조 스님께서는 오직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어요.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기존의 불교계에서는 전부 다 앉아서 좌선에서 선정을 증득하는 거, 그리고 해탈하는 거, 그것을 목표로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깨는 듯한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이유는 어찌해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것은 둘로 나뉘는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말은 선정, 해탈이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완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선정과 해탈을 사실은 우리 불교 용어에서 이제 공사상, 중관사상 같은 데서 보면 제일의제, 승의제라는 말이 있어요. 참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제일의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어긋난다. 왜냐하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표현함과 동시에 그거는 법 자체가 될 수 없어요. 법이 오염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언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말하면 언어에 따른 어떤 모양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그것은 상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 어떤 한계를 지닌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법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법을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고, 달을 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 달을 봐야 될 것이지 손가락을 보면 되겠느냐. 그 말은 말로 설해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하자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세우고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해야 된다, 불교는. 그래서 바른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계속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것이 법이다, 나를 따르라, 이 법 아래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내 법을 주장하고 내 종지종풍을 선양하면서 이걸 드러내기만 한다. 그래서 이 법 아래에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한다. 그것은 바른 법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른 스승은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웠다가 깨뜨릴 줄 아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욕을 좀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 얘기했다 내일은 저 얘기 하거든요. 왜? 이 얘기 했다가 이 얘기에 묶일 것 같으면 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를 얘기했다가 무를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본성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깨달을 게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깨달을 것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법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또 조차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가 세운 것을 자기 스스로 깨뜨려야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머리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공부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딱 쥘 수 있게 해주는 게 공부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쥘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허망하게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집어담궈 놓은 것, 그거를 뺏어갈 뿐이에요. 뺏어갈 뿐.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갈 건 아무것도 없다. 빼앗길 것만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빼앗기러 오는 곳이지 가지러 오는 곳이 아니다. 뭔가 더 얻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분별이 충족되길 원하거든요. 생각이 충족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래서 스님 이거란 말입니까? 저거란 말입니까? 결론을 좀 내주세요. 결론 안 내주면 본인이 막 속 시끄러워서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답답함, 그게 좋은 건 줄 모르고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머리를 가지고 기어코 결론을 내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그거를, 난 그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해라, 그걸 끝끝내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면 거기 머물기 때문에, 이거구나 하고 탁 쥐기 때문에, 어느 것도 쥐어서는 안 되고 어디에도 머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댈 곳이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 발을 모른다. 분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콱 막힌단 말이죠. 그냥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방법도 안 알려주니까 나는 알 수 있는, 내가 결국 이제 이런 좌절이 온단 말이죠. 공부를 하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거구나, 머리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도리를 써가지고 방법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구나 하고 완전히 좌절이 와야지 그때 공부가 되는 것이지. 끝끝내 머리를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해서 결론을 보려고 하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정과 해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게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해탈이라는 말도 말이잖아요. 말로 표현된 것은 다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해탈이라는 말은 묶인 것에서 풀려난다는 얘기인데 방편이죠. 그 말도 당연히 방편이죠. 묶인 것이 있는 사람은 해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 묶였잖아, 거기서 벗어나야 돼 하고. 근데 이미 묶인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할 수 있어, 건강에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건강을 갖다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을 줄게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에게는 해탈이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해탈이라는 방편으로 그런 어떤 것을 제시해 준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 해탈하니까 또 이걸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해탈 안 한 중생이 있고 해탈한 부처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해탈 안 한 중생이니까 해탈한 부처로 가야지. 둘로 나눠 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선정에서 나올 때가 있고 선정에 들어갈 때가 있다.
선정이 아닐 때가 있고 선정일 때가 있다. 그럼 둘로 나누잖아요. 그 선정 아닌 사람이 선정인 쪽으로 가려고 하면 방법이 필요하고 수행법이 필요한단 말이죠. 둘로 나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저쪽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수행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영원히 중생일 뿐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쪽으로 가는 이런 추구하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조 스님도 추구와 지향이 있게 되면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니다. 도 불용수 단막 오염이다. 도는 불용수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되지만 않은 그뿐이다. 그럼 뭐가 오염되는 거냐? 분별, 취사, 간택하는 것. 그래서 지향과 추구가 있으면 그게 분별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되는 곳을 딱 정해놓고 지향점을 정해놓고 그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가는 방법이 필요해요. 수행법이. 그러니까 수행법을 갈고 닦아서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이 공부는 갈고 닦아 하는 공부 아닙니다. 어디 여기 이제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를 막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뭐 갈고 닦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깎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대로 부처라면, 지금 내가 이대로 여기서 부처라면, 다만 내가 부처인 걸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여기서 늘 부처를 쓰고 있다면 부처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벌써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발도 뗄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이 공부지,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면 둘로 나뉘어야 돼요. 나는 부처가 아닌 게 돼야 돼요. 그 부처가 되었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근데 방편으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편이 횡행하던 시절에는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수행법이 아주 막 부흥했습니다. 근데 깨달음이 있던 시대에는 수행법은 딱 사라져요. 선의 황금기 때 수행법 없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 마조 스님도 스승인 남학회양이 마조 스님이 앉아서 참선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가서 막 돌을 갖다가 갈잖아요. 그 시끄럽게 참선에 방해되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적해주기 위해서, 야 그렇게 참선한다고 부처 되냐? 이걸 간다고 거울되지 않는 것처럼 참선한다고 부처 되냐? 그거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라는 가르침을 설하면서, 그런데도 마조 스님 밑에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제자가 그냥 앉아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제자를 스승이 본인을 깨우쳐 준 것처럼 본인도 이 제자를 깨우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깨우쳐 주나 싶어서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제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참선하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그게 무슨 성추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참선하고 있는데 쓱 다가가서 귀에다가 깃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후, 이게 법이다 하는 걸 곧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앉는다고 네가 갈고 닦아서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제자는 그걸 보고서도 그냥 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또다시 제자한테 야, 차 한 잔 갖다 줘라. 차 한 잔 갖다 주는 걸 통해서 법을 드러내 보이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법이 드러난 시대, 깨달음이 있던 시대에는 방편은 다 깨졌습니다. 방편은 다 깨뜨리고 곧바로 달을 가리켜 보였단 말이에요. 직진심으로. 그러니까 깨어나는 사람은 있었을지언정 수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한 1200, 1300년이 넘어가면서 다 선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깨달은 도인들이 다 사라지던 시대가 되면서 이제 큰 절에 스님들이 법이 없으니까 법 있는 사람을 주지시켰는데 법이 없으니까 그 많은 제자들은 있고 그 제자들을 뭔가를 시키긴 해야 되겠는데, 선의 황금기 때는 뭐 참선해라, 뭐 기도해라 이런 게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놔두니까 내가 거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숙제시키는 거예요. 능엄주 외워라, 앉아 자선해라, 화두 들어라.
연불해라, 광명진언해라, 이건 뭐가 좋고 저건 뭐가 좋다. 심지어 나중엔 또 이제 연불해라. 자꾸 뭐 하라는 수행법이 갑자기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수행법이 난립하기 시작하고, 수행법의 시대, 한 1200년 넘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가까이까지 수행법의 시대였어요. 우리도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행법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제가 돌아보건대 저 또한 수행이 전부인지 알고, 수행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연불, 독경, 좌선, 절 돌아가면서 유행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윗바사나가 유행했고, 한때 좌선이 유행했고, 한때 막 절수행이 유행했고, 한때 막 금강경 독성 딱 장기합장 해가지고 막 칠독을 꼼짝도 안 하고 하는 게 유행했고, 또 한때는 막 대비주, 천수경에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엄청난 신통자지함이 있다 해서 대비주 막 만독, 이만독 하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러면 뭐 무슨 기도 무슨 무슨 진언해서 절마다 나름의 어떤 기도 수행의 전통을 하나씩 가지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건대 그게 이제 한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선지식들도 늘어나고 있고, 출가 스님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2000년이 넘어가면, 또 2012년이 넘어가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진짜 이 방편에만 치닫던 불교가 이제 약간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그냥 그 방편의 불교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또한 바른 중도적인 안목을 갖추고 연불을 하고, 중도적인 안목을 갖추고 진언하고 다라니하고 윗바사나하고 가나선하고 한다면 법이죠.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야. 연불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가나선을 해도 좋고, 길을 걸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다. 모든 것이 중도 수행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전부 다 수행이에요. 삶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참 좋은 것이, 그냥 법문은 왜 듣겠어요? 내가 오랜 습이, 중생 분별심의 습이 너무 오랫동안 익혀왔다 보니까 법문을 듣는 걸 통해서 분별 이전 자리를 자꾸 가르쳐주는 법문을 듣는 것을 통해서 분별 이전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자꾸 익숙해지기 위해서 법문을 들을 뿐이지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할 게 없다. 여러분도 그러셨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전에 불교는요 너무 힘든 불교였어요. 전 지금도 그 불교에 이런 식이었어요. 제 이제 도반 스님 중에 한 분이요. 이제 그 스님 아버지가 스님이셨어요. 이제 종단이 많잖아요. 근데 결혼한 종단이 많은데 그 아버지가 스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절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예불 빠지고 뭐 기도 빠지고 이런 걸 아주 빠지면 엄청 혼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서 살면서 그냥 막 기도, 예불 이거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수행 이러고 살았죠. 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 스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나 기도하는 게 제일 싫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옛날에는 정말 저건 중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 말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하기 싫어져요. 근데 그래서 얼마 전에 종단에 아주 그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만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스승과 제자가 자꾸 탁말하고 법문을 해주고 해야지. 선방에서 법문이 없는 선방이 어디 있느냐. 법문을 해주고 법을 가르쳐주고 탁말하고 하는 시간을 늘릴지언정 좌선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게 선의 본뜻으로, 육조 스님의 본뜻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런 말 했다가 욕도 먹고 그러셨죠. 아직은 욕을 좀 먹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오염되기 이전에 활활 발발했던 선에 그것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염된 수행 가지고 수십 년을, 한평생을 갈고 닦아봐야 한 발 진도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는 수행하는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닫는 종교지. 그리고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번 깨닫고 딱 끝나겠지, 그거 아닙니다. 자기 성품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입문도 안 한 거예요. 불교 입문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공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일단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고 수행이라는 게 진짜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견성 이전에도 그냥 들을 뿐이지 할 건 없어요. 견성 이후에도 그냥 법을 듣고 삶을 살 뿐이지 따로 막 갈고 닦는 수행은 필요가 없다. 정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공부예요? 얼마나 해볼 만한 공부예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공부잖아요. 특히나 이 공부는 재능이 필요가 없어요. 재능이. 악인도 깨닫고 살인자도 깨달아요. 앙골리마라처럼. 또 주리반뜩처럼 멍청한 바보도 깨달아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상관없단 말이에요. 출제가 상관없고 남자 여자 상관없고 외도 불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요, 불교 30년 공부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져요. 이제 막 왔다, 이게 더 차라리 공부 가르치기 훨씬 편해요. 오염된 걸 털어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불교로 빨리 이게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루빨리 불교로 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늦게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바르게만 자기가 발심만 제대로 하면 그냥 뭐 한 달이고 뭐 일주일이고 자기 마음만 간절하면 이 공부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어려운 것이지, 중요한 것이지, 이거 내가 오래 했느니 뭐 열심히 갈고 닦았느니 이거는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치 않다. 그래서 부처님도 정견, 바른 견해를 세워야 되고, 불지견, 바른 지견을 세워야 한다. 임재스님도 진정견에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한다. 수신길에서 진울스님도 해오, 바른 안, 바른 지혜, 바른 지혜의 안목, 이해하는 깨달음,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거기서 바른 어떤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누가 어떤 법상이 있어서 법은 이런 거야, 법을 깨닫고 나면 나는 뭔가 신통자제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법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난 신통자제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법을 깨닫지 못했어 하고 이 법에는 관심이 없고 법 아닌 변죽에만 관심을 가져요. 어떤 그 당시 왔던 그 체험의 기분, 체험의 짜릿함, 그게 법인 줄 착각해서 거기 매여 있느라고 법은 놓쳐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망하게 또 시간을 10년, 20년 보내기도 한다. 바른 스승 만나서 그걸 딱 일깨워주기 전까지 본인의 허물을 본인이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왜? 삿된 견해가 있으니까. 깨닫고 나면 나는 생각도 분별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왜 분별이 일어나지? 깨닫고 나면 무심 이러니까 이게 깨닫고 나면 무심, 마음이 없어지는구나, 분별이 없어지는구나. 아닙니다. 분별은 다 일어난다. 아니 분별은 여러분 집에 가려면은 집이 어딘지 찾을 줄 아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이 집과 저 집 중에 이 집이 내 집이구나, 그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지잖아요. 아니 그럼 깨달은 사람은 내 집도 못 찾아가겠어요? 분별이 없으면? 분별이 있으되 분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아는 것이라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뿐이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안목이 없으면은 공부를 잘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불이법의 안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좀 했고, 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좀 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선정은 선정 나올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고, 해탈 아닌 때가 있고 해탈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를 확인할 뿐이다. 그 견성이라고 이름했단 말이에요. 자기 성품을 보는 것, 확인하는 것, 그게 공부의 전부지.
자기를 확인하고 나면 선정이 없어요. 그냥 늘 선정이지. 나가고 들어감이 없다. 늘 선정이지. 늘 삼매지. 또 해탈과 해탈 아님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해탈이지. 그래서 인중법사가 이제 다시 물었어요.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법사님께서, 인중법사님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불성을 밝게 보신다면, 불성을 밝게 보면서 강설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불이법입니다. 불성을 확인함이 없이, 이 불성을 확인함이 없이 불성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 분별이 아니란 말이죠. 불성은 뭐 네 불성 내 불성 따로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불성 저기 있는 불성이 따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법,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불성을 바르게 본다는 것이 그게 바로 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을 바르게 보고 강설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불이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열반경에 보면 고기도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열반경에 그러니까 고기도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요. 사중금계를 범한 이와 사중금계를 범한 이와 오욕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 등은 선근과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제 사중금계 또 뭐 일천제 또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중금계 하면요, 네 가지 그 아주 중대한 계율을 어긴 잘못, 그것은 사중금계. 그래서 네 가지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되는 계율이죠. 네 가지 아주 삿된 잘못, 이것은 범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이 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이죠. 그 사중금계가 살생, 도둑질, 음행, 깨달았다고 하는 거짓말, 이 네 가지를 이제 사중금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욕죄는 대승과 소승에서 그 해석이 좀 다른데요. 근데 소승불교의 오욕죄는 아버지 어머님을 죽이는 죄, 아라한을 죽이거나 해치는 죄,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해치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죄, 이 5개가 소승불교의 오욕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도 최악의 죄, 가장 최악의 죄라고 하는, 부모님을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 절에 가서 우리 스님들이 절집안에서 이제 승가 생활에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합입니다. 화합. 그래서 승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합승 이래 불러요. 화합승. 그러니까 화합하는 것이 승가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승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화합승에는 쉽게 말해 옳고 그름조차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이런 말까지 있단 말이에요. 절집안에 스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승가가 화합하면 소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님들이 소 잡아서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막 다 한마음한테 돼가지고 화합을 했다 하면 뭐든 해도 좋다 할 정도로 화합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상생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이건 오욕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님들도 승가에서 화합을 깨뜨리는 건 큰 죄로 봅니다. 그 마찬가지 신도님들도 절에서 다른 데 어떤 여기저기 동호회 같은 데 가서는 뭐 마음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절집안에서는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또 이간질시켜서 이 집단과 저 집단을 막 오해시키거나 이런 일을 해도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계율이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죄는 절이나 탑을 좀 달라요. 절이나 탑을 파괴하고 불경과 불상을 태우고 삼보를 빼앗는 등의 죄, 그리고 불법을 비방하는 죄, 그리고
출가자를 죽이거나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는 죄, 이것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오욕죄라고 해요. 이제 이 법에 대한 이야기죠. 법에 대한 이런 이제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일천죄라고 하는데, 이제 열반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천죄가 뭐냐면요, 일천죄는 성불할 선근이 없는 사람, 자신의 어떤 욕망만을 추구할 뿐 불법을 따르지 않는 무리, 그래서 단선근, 대탐, 크게 탐욕이 있고, 무종성, 아예 성품의 종성조차가 끊어진 사람, 그리고 무참괴, 아주 참회할 어떤 전혀 참여할 마음조차 없는 이런 사람, 아주 최악의 사람들을 일천죄라고 해놓고, 이런 일천죄들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불교의 어떤 일각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열반경에서는 일천죄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 깨달을 수 있다. 네 가지 계율을 범한 자나 대승경전을 비방한 자, 오욕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모두 불성을 지녔으므로 성불할 수 있다라고 열반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천죄 성불설이라고 불러요. 일천죄는 그전에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여겼는데, 열반경에서는 일천죄들 또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빌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중금계를 범하니와 오욕죄를 지은 자와 일천죄 등은 선근과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에는 이 선근이 끊어졌느냐, 불성이 끊어졌느냐를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근과 불성은 다르단 말이에요. 선근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항상함이고 하나는 무상함이다. 이 말은 선근은, 사람의 선근은 항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무상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근은 늘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딱 끊어지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항상하다고 할 수 없다, 선근은. 사람들은 선근은 선의 뿌리,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의 과보를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선근 공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도 복의 과보를 다 받고 나면 선근 공덕이 이제 사라지겠죠.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선근 공덕이라는 건 이 선근과 불성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근은 이렇게 항상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불성은 이렇게 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성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불성은 끊어짐이 없어서 불이라고 한다. 이 불성은, 불성이라고 이름 붙인 자성, 본래 면목, 열반, 해탈이라고 이름 붙인 이 불성은 항상하느냐? 편의상 항상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한다라고 결론을 짓듯이 불성은 항상한 거야? 이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도 틀리고 저렇게 얘기도 틀리는데,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지, 그러나 딱 맞는 건 아니지. 저렇게 얘기할 법도 하지, 그러나 딱 맞는 건 아니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스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는 스승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구나 하고 거기 딱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거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말일 뿐이라서 그 말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마조 스님이, 마조의 제자 이제 법상 스님에게 즉심시불이다, 즉심즉불이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말 듣고 법상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서 이 대매산으로 돌아가서 홀로 이렇게 고요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한 스님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마조 스님은 법이 바뀌었다. 즉심즉불이 아니다. 비심비불이다. 마음이고 부처다 이랬는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겠더니 법상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노인네가 사람을 혼란시키는 게 끝이 없구나. 그 얘기를 이제 이 스님이 또 스승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뭐 매실이 다 익었구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놈아가 법상 스님이 아주 수행이 익었구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법상 스님쯤 되면 이제 비신비불이라고 하든 즉심즉불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잡아도 상관없고 쓸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스승을 욕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스승도 마찬가지고. 이 말을 따라가면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말을 따라가면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런데 반드시 이거라고 했다 깨뜨리고 저거라고 했다 깨뜨리는 건 뭐겠어요? 그 말에는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세울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어야 하고, 저쪽 것도 세울 수도 있지만 버려야 한다. 이게 이 공부의 분별이 아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죠. 어찌 보면 세상은 이거 아니면 저거 딱 세워야 되니까 그걸 배우는 걸 공부라고 하니까. 근데 이 불법에서의 출세간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불성을요, 보세요. 초기 경전에서는 아함경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서는 열반, 해탈, 참나 그런 거 없다. 무하다, 무하. 영원 불멸한 나라는 거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있다고 하면 그건 아트만 사상이고 그건 삿된 소견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깨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무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 와버리면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참나를 얘기한단 말이죠. 참나까지는 그렇다 치고 무슨 뭐 열애장이니 뭐 불성이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반경에서는 아주 끝까지 가죠. 열반경에서는 심지어 이 불성을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반경에서는 일체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열반경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불성의 특징은 4가지가 있다.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성이 있다는 것도 이거 외도의 소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성에는 참나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락아정이래요. 이 불성은 항상 한다. 락, 항상 즐거운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다. 정,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 위험한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경에서 한 수많은 경전 가운데 이 하나의 경전쯤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 막 그렇게 넘겨야지. 이거에 딱 머물러 가지고 불성은 상락아정이야 여기에만 목매고 있으면은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그 회사 이제 대표분이 기도 좀 해달라고 옛날에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실 이제 타종교 신자셨어요. 타종교 신자셨는데 그분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이렇게 상락아정 이렇게 딱 한자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아니시라면서 그랬더니 불교 아니래요. 근데 이거 뭔지 알고 이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줬는데 그냥 걸어놨다고. 글씨 잘 쓴 것 같아. 걸어놨다고.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삼락아정이 뭐지? 항상 즐겁고 내가 항상 깨끗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해석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즐겁게 살고 항상 내가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거사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참성품, 신성, 영성이 항상 하고 항상 즐거운 뿐이고 이 참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항상 그 자리는 청정하고 깨끗한 자리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항상 갖춰져 있는 이 자리다. 이걸 얘기한다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면 그렇게 위대한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상락아정이라고 막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세간의 학문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했는데 불성은 항상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불성은 항상 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경전은 뭐야 도대체 불교는? 어느 경전에서는 불성이 있다래고 어느 경전은 불성 없다래고 어느 경전에서는 불성이 항상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불성을 항상한다고 하면 그건 외도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열반과 선정을 얘기하고 어디서는 열반의 해탈은 아니라고 쓸어버리고 이게 놀라운 불교만이 지니는 이 무분별지 출세간의 이 깨어남의 가르침 이 깨달음 전통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이 세상에서 세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치를 넘어서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은 항상한다 하는데 내가 딱 사로잡혀도 안 돼요. 불성 항상한다?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불성은 무상하다. 거기에 생각이 딱 정해서 불성은 이런 거라고 정해놓는다면 그건 불성 아니에요. 아무리 정교하게 불성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정해놔도 그건 불성이 아니다. 즉 불성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따지고 체계화하고 조직하고 이해하고 해가지고 불성을 쌈박하게 이해했다? 100% 틀린 겁니다. 완벽하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불성에 대한 전문가가 아주 불성에 대한 엄청난 논문을 막 수백 수천 편을 썼다 해도 그 사람은 불성을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깨달을 확률은 점점 더 희박해지죠. 왜? 머리로 너무 정교하게 정리해 놓게 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불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성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불성은 끊어짐이 없어 불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고 했어요. 끊어지고 이어지는 뭔가가 아니다. 그래서 불성은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한다. 불성은 무슨 방편으로는 또한 하나라고도 얘기해요. 불성을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 일체법이고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불법은 바로 뭐 열애고 진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체법이 진여고 열애고 불법이에요. 그리고 도가 바로 법계다 허공계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온 우주 허공계가 그대로 법계다. 그런 차원에서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의 불성, 이 진실을 일진법계라고 표현을 해요.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이다. 그냥 일진법계뿐이다. 이 세상은 온통 일진법계뿐이다. 일진법계가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일체 유심주할 때 그 마음. 이 마음이 모든 걸 지었다. 마음에서 모든 게 나왔다.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이다. 그게 바로 일진법. 모든 게 다 낱낱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의 마음이다. 바다 위에 파도가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파도이듯이 또한 그 파도가 모두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태화, 건물, 너, 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잖아요. 분별을 따라가면 다 다른데 그냥 오로지 하나의 법뿐이다.